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꼬부라진 여인. 오늘 창립 기념주일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또 나오는 이 기사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죠. 의사가 판단할 때 이 병은 귀신이 들린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상 가운데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병이다, 그런 이단 사상이 있죠. 감기도 귀신이고,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귀신은 병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것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 기먹고 눈물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귀신이 주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통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 웬만한 병은 다 우리가 몸을 관리 못하고 환경 때문에 걸리겠습니다만 귀신이 주는 병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의사 선생님들 이거 다 인정해요. 어떤 병은 도대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야.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시름시름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 두렵기도 하고 막 눌리기도 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 의사들은 이게 귀신이 주는 병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처방할 때 귀신이 주는 병 이런 처방은 없잖아요. 하여튼 귀신이 주는 병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18년 참 길다면 긴 세월이죠. 요즘 100세 시대에 또 짧다면 짧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긴 시간이에요. 청춘을 날려버리는 거죠. 제가 이 밤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여인이 아주 늙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젊을 때 이야기인데 몇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치명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근 20년이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20살 때까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한다.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10대부터 30대까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한다. 어떨까요? 아니면 20대부터 40대까지 20살부터 40살까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한다. 아니면 30살부터 50살까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한다. 아니면 40살부터 60살까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한다. 그 중년에 완전히 인생 망치는, 어느 시대건 내가 볼 때 치명적이에요. 청춘을 다 날려버립니다. 젊음을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귀신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18년이 아니라 28년, 38년, 우리 교회 나이처럼 48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람이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 포기하게 되죠. 너무 오래되면 습관이 됩니다. 너무 오래되면 사람이 이게 체질이 돼요, 체질. 너무 오래되면 익숙해지죠. 삶이 되어버립니다. 숙명처럼. 조금씩 여러분 펴졌다가 이렇게 괜찮았다가 이렇게 되면 희망이라도 갖게 되는데,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게 돼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조금씩 펴졌다가 이런 믿음도 생길 수 있는데, 완전히 꼬부라지가 18년 동안 딱 되면 기도할 힘도 꼬부라져서 믿음도 안 생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오래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되어버려요. 삶이 여기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이게 나야.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견관진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단의 견관진을 딱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8년이면 완전히 견관진이 쳐져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처음에 갑자기 꼬부라졌는지 아니면 조금씩 서서히 꼬부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꼬부라질 수도 있고 서서히 꼬부라질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꼬부라질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좀 펴봐. 허리 좀 펴봐. 여러분 어깨 좀 펴세요. 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보면은 어깨가 좀 굽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저도 좀 굽어졌나? 처음에 구부러질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펴봐. 힘을 내봐. 그러면 안 돼.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의 힘이 누르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의 생각은 있어도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에 묶여서 꼬부라질 수 있습니다. 18해 아니라 28해, 38해, 48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 나왔거든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와도, 교회 앉아 있어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한 번도 전도 못했다고 해요. 전도할 생각도 안 했고 전도도 안 되고 못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 어쩜 꼬부라진 거 아닐까요? 복음 전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서 묶여서 못 나가는 거죠. 18년 전이면 지금부터 2006년이네요. 2006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매이고 묶이고 꼬부라진 것 없어요? 어떤 정말 뭔가 좀 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영육간에, 내 삶의 가정에, 또 사역 가운데 성경적인 논리와 다른 어떤 꼬부라지고 매이고 묶이고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내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냐 말이죠.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는지 오늘 좀 말씀을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꼬부라진 것은 없는지,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내 꼬부라진 믿음, 꼬부라진 정신, 꼬부라진 생각, 꼬부라진 사상, 어떤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 어느 목사님이 중매를 했대요. 중매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집에 중매했는데 태어난 날짜가 언제나 묻더라는 겁니다. 연도 말하면 돼. 날짜가 뭐 필요합니까? 몇 월 달 말하면 되지. 날짜가 아니고 시도 좀 필요해. 시도 필요해.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요? 사주 매여가지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고 빨간 글로 글씨를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죽은 사람이 쓴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 이름은 무조건 빨간 글로만 썼어요. 나 지금도 습관이 돼. 내 이름은 웬만하면 빨간 글로 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이건 보혈의 색깔이다. 그다음 미신이죠, 미신. 난 그때 정말 그때부터 일부러 내 이름 빨간 글로만 썼어요. 김당문. 빨간 글씨 보기도 좋더라고. 빨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사할 때 우리도 전도사 때 그때는 전세가 계약이 1년 계약이었어요.
매일마다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나는 손 있는 날만 골라가면서 골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사비용도 싸. 그 손 있는 날만 골라가면서 이사하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은 없는지, 꼬부라진 성격, 꼬부라진 습관, 중독, 사탄은 중독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우리 학생들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만은 인터넷 거의 어느 누가 물어보니까 학생들 맞고 뭐 이런 포카 거의 90% 이상이 학생들 다 한대요. 그래서 그게 습관적으로 하지만 이걸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게임, 앉으면 게임하는데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중독되면 중독자는 모든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점수를 더 올려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이번 9월 8일 성경 퀴즈 대회 무조건 1등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죠. 내가 나를 드라이빙 하는 건데 이게 안 돼. 중독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중독행위가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매이는 겁니다. 사탄에 매이고 사탄의 코를 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는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종류는, 이 병 종류는 본인이 꼬부라진 걸 알아요. 꼬부라진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딱 매이고 묶여버리면 몰라요. 이 생각이 마음이 딱 잡혀버리면 모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신앙생활 계속 방해하는 건, 뭐 적극적으로 방해하든 소극적으로 방해하든 우리 이런 것들 매이고 꼬부라진 것이 없을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에 매여 할 때 헬라어가 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오라는 단어가 이 끈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나는 자유야. 아니에요. 다 보면 뭔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의 어떤 속박과 매매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백기현 교수 치면 간증이, 아마 그분이 한 3,000회 정도 간증을 지금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올해 72세쯤 되는데 공주대학교 음대 교수예요. 이분은 2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척추 결핵으로 뼈가 골마서 꼽사등이 돼요. 굽어가지고 소위 꼽추가 되는 겁니다. 55살 때까지 꼽사등으로 합니다. 어릴 적부터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어. 또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노래 잘해가지고 성악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요.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대학에서 유학하고 와서 공주대 교수로 하다가 공주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수신이라고 하는 큰 오페라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교회는 꾸준히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큰 오페라 만들 때 13억 정도의 빚을 지고 당시에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이 자살도 생각하고 몸도 힘드니까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동료 교수들과 부인에 따라서 부흥에 참석합니다. 도곡 기도원 집회 2005년 2월에 55세 되는 나이에 도곡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요. 그때 강사님은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우리 바로 옆에 교회였어요. 장향희 목사님 신윤사가 강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말씀에 그날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다, 이 말을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계속 따라하고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옆구리와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누군가가 자기 등과 옆구리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손이 들리고 팔이 꺾이고 고개가 젖혀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완전히 곱사등이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꼽추의 흔적은 등 뒤에 이 살이 좀 튀어나온 그 흔적 외에는 안에 실내가 아니고 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뼈는 곱게 딱 완전히 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은 그 후로 한 3,000회 정도 간증을 하러 다니고,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이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배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그날도 자기가 그 치유받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고친다,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55세 되던 해에 병을 고침받기까지 고1 때부터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38년이야 교회를 다녔는데 하얗듯 이분이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싫었고 찬양도 싫고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그런 분한테 교회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늘 그냥 불만과 비방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탓하고 이놈의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냥 비난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내 평생 살아, 그 노래가 그렇게 싫었답니다. 나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군대 있을 때 밤새도 보초 쓰면서 이건 나를 위한 찬송이다, 밤새 그냥 웃었다가 너무 내가 그 노래 말 불러가지고 쫄병 때 굉장히 얻어맞았어요. 쫄병이 빠져가지고 허글허글 노래 부른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바라보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이 죽도록 싫었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원래 이 음악 전공자들 가운데 좀 그런 사람이 좀 있거든.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말씀이 싫고 찬양이 싫고 그냥 죽도록 싫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게 바로 매인 거예요. 꼬부라진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부인과 동료 교수들의 그 어떤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그냥 그 꼬부란 채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알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하는 것, 적극적으로 방해하든 소극적으로 방해하든. 혹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들은 적 있어요. 나는 기도가 취미가 아니야. 매인 겁니다. 그 지금 꼬부라진 거예요. 기도가 취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 주일 예배 한 번 주일날 이게 지키기가 힘들고, 이거 그냥 안 나올 수는 없고, 이런 사람 매인 거예요.
지금 꼬부라진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꼬부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 봤어요.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옛날에 성가대를 했어요. 저도 성가대 한 7년 정도 했는데 한때는 이 성가대 지휘자가 결혼이 돼가지고 제가 또 지휘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좀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지휘를 또 참 멋지게 했는데 성가대 테너 했는데 제 옆에 성가대 테너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횟집을 하시는 분이거든.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네. 근데 주일 아침에 한 이제 우리 10시 반, 9시 한 4, 50분 만나면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전날 밤에 마시던 횟집 하니까 횟집 토요일 날 장사 끝내고 안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시고 술이 들깨가지고 술을 먹겠는데 냄새가 팍 붙겠는데 옆에 내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그래. 나올 때까지 몇 년을 그 생각이 아침에 나더라고.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그 토요일 밤에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 웬 은혜로,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고침을 받는데, 우리 고침 받는 과정과 방법을 잠깐 보면은, 자, 첫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의 중요성이, 이 백부장이나 혈루병 들린 여인이나 수로보는게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바로 명령과 선포해서 병을 고쳐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안수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냐. 이 본문도 그렇잖아요. 손을 얹어 고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려서 병이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시며 안수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불길한 병으로 가까이 오는 것도 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봤죠? 배너 보면은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온몸을 막 이렇게 선으로 싸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죠. 가까이 막 전염된다고 피하는, 그 당시 문둥병자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에다가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다. 사랑의 덫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주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보통 우리가 이 안수는 그 어떤 임파테이션, 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이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안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 진리, 말씀, 치유, 능력이, 은혜가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이 무기력과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 안수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하죠.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안수합니다. 야곱에게 안수하죠. 야곱이 그 12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도 안수하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선지자들, 사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수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한국 교계에 이 축복 안수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축복 안수는 이제 안수받은 기름 부은 종들만 하도록, 우리 법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머리에 안수는 이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해도 돼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것은 머리에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이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안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좀 되면 안수의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단기 선교 몇 번 갔죠. 가서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안수했거든요. 그분들 자꾸 붙들고 안수했는데 엄청나게 병이 많이 나왔죠. 병만 나고 막 간증한다고 막 간증이 너무 길어가지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중간에 끊고 우리 나왔는데, 그래 그때 안수했는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안수하면 그렇게 병이 낫지 않거든요. 같이 안수했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군가의 기도의 어떤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안수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안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죠. 안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수할 때 어떨 때는 막 힘이 들기도 하고 한데 주님이 바로 그냥 뭐 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려고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원로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신유 능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병자를 고쳤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거의 매주마다 그 신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본인은 정작에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배 못해가지고 막 자기는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자기 병은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대요. 고치고 막 병 받으면 주님 제 병도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수의 능력도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의 능력도 좀 받아야 돼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도, 목장 리더, 교사들,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나 뭐 청년 때는 우리 청년들 모이면 새 가족이 오면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병도 낫고 성령도 받고. 우리 옛날에 이름이 보영인가? 뼈를 다쳤습니다. 뼈가 다쳤는데 청년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 뼈가 붙어버렸어요. 병원 가니까 뼈가 이제 지금 골절됐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뼈가 붙어버렸어요. 우리도 그 한 몇십 년 전, 30,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20대 때 순복음교회 구역장님 집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그 구역장님 집에서 하숙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사님이 많은데 거기는 권사되기 어려워요. 구역장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조장이 되고 집사가 되더라고. 집사만 돼도 막 굉장한데 권사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오시는 게 뭔고 하니까, 여기는 뭐 이 목장에는, 구역에는 권사님이 없나니까 권사님 아무도 없어요. 집사 한 명밖에 없고 다 평신도인데 워낙 전도가 되니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웬만한 병은 다 암도 낫고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흥 강사 기다리는 것처럼 권사님 오신다고 막 작전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야, 참 순복음교회 그 당시 한참 80년도 부흥할 때, 야, 그랬구나. 우리 충격교회 권사님들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이 지금 말하면 교회죠. 기도하는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꼬부라졌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꼬부라진 몸을 이끌고 회당에 나왔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고통도 있고 수치도 있고 사람의 이목도 있고 멸시를 받고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근데 피곤하고 부담도 있고 불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여러분, 자꾸 교회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집에 나와야 됩니다. 핑계 같은 거 하지 말고. 사람들 저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회당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가지고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 오늘 고치냐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짐승들 소나 나귀 끌고 와서 외양간에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날짜를 다른 날 안 했다고 지금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 있거든. 이 본질을 좀 흐리게 만드는 이런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교회 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좀 교회 나오시라면 거의 두 가지예요. 바빴어, 또 몸이 아팠어. 그 몸이 아프다는 분 보면은요, 병원은 늘 가요. 병원은 충대병원 상당히 멀거든요. 교회는 가까워요. 바로 앞인데. 그 병원은 또 몸이 아프다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수영장 매일 다녀. 근데 우리 옛날에 어느 분이 계셨는데 몸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는데 매일 복지관 매일마다 가요. 근데 내가 병원에는 우리 가면서 어떻게 교회는 안 나니까, 병원은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병원 가도 뭐 약도 안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변명이죠. 병원,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 영혼이 사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집에 나오면 그래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야 정말 이 매이고 꼬부라진 것이 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집에서는 절대 안 돼. 여기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쉬운 좋은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집에서도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해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의 모든 치유, 영적 전투 거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 원수마귀도 기도할 때 따라가는 것이죠. 거의 모든 치유, 기적, 귀신이 쫓겨가는 것 거의 90% 이상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한 날에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말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악한 영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이 기도였어요. 왜냐? 왜 기도해야 되냐?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어떤 분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 건강합니다. 시간도 많아요. 뭐 물질도 있고, 무슨 뭐 재능도 있고, 기독교 가정에서 뭐 핍박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꼬부라져가지고, 매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묶여가지고 펴지 못하는 거예요. 날개를 펴지 못하고 꿈을 펴지 못하고 그 어떤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렇게 꼬부라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뜻을 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기도가 좀 줄은 분 있습니까? 지금 예배 나오는 횟수가 줄은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꼬부라치고 있는지 몰라요. 완전 꼬부라진 건 아니고 지금 꼬부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지나면 굳어져 버립니다. 좀 지나면 완전히 꼬부라져 버리면 이제 본인 힘으로는 펴기 힘들어요. 꼬부라지면 완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요. 처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좀 죽으면, 쉬면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가 좀 부족인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기도가 좀 쉬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때는 약간 지금 꼬부라질랑말랑 할 때요. 근데 좀 지나면 그게 좀 무뎌집니다. 좀 더 꼬부라진 겁니다. 그다음 좀 지나면 그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 기도한다고 돼? 기도할 사람 비판하기도 하고, 그럼 완전히 꼬부라지고. 이제 펴기, 이런 경우는 성령의 강력한 어떤 역사가 없으면 안 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이 본문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혹시 우리 생애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오래됐지만은 잘 못 고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나도 뭔가 매여가지고 거의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2024년 후반기에는 정말 좀 자유함을 풀리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